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우리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그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주는 목자, 나의 목자라는 찬송을 들었던 것처럼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그곳이 푸른 초장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쉴만한 물가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망이 넘실거리는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의 삶에는 비로소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한 과부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어떤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런 비통한 마음을 가슴에 쓸어 담고 장례를 치르는 그 현장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여인, 이 과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리고 주의 그 사랑을 그에게 전달함으로 인하여 온전한 힐링과 회복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참 생명과 사망이 만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택한 제자들 또한 함께 하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한 목적지가 어디였느냐 하면 나인성이라고 오늘 11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나인성은 기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네입니다. 아름답다, 예쁘다, 참 좋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나인성은 지금도 가서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큰 동네는 아니에요. 작은 소수의 사람, 지금도 가면 한 몇백 명 정도가 살고 있는 그런 동네라고 이야기합니다. 봄철이 되면 붉은 꽃과 노란 꽃들이 허드러지게 이렇게 피어서 참으로 아름다운 이 꽃동산 같은 동네, 나인이라는 동네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기쁘다, 참 좋다, 아름답다, 예쁘다. 그런데 그 나인이라는 곳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는, 아니요, 생명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나인성을 향하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2절은 어떻게 기록됩니까?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11절에는 생명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나인성을 향하여 들어가고, 12절에서는 한 과부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그 성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장례 행렬에 함께 동참을 합니다. 이들은 마주치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에 나인은 참으로 아름다운 동네였습니다.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나인 동네는 말 그대로의 죽음과 슬픔과 통곡이 넘치고 있는 동네였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과 장례 행렬이 부딪히는 그 자리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생명을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 과부의 가장 아픈 부분, 과부에 있어서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 소생시키고 살리는 힐링의 모습이 오늘 성경 후반부에 소개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런 장례 행렬과 같은 비통함의 소식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이렇게 넘칠대는 파도처럼 우리를 덮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 가운데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곳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가 살게 만드셨죠. 여러분, 에덴 동산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아름답다, 예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인과 에덴은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은혜가 머물렀던 에덴 동산은 참 말 그대로 천국이었지만, 낙원이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불순종 때문에 그 기쁨은 떠나가고 절망과 두려움이 에덴 동산을 여러분 뒤엎습니다.
오늘 나인이라는 이 동네에 기쁨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었던 이 모습,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한 번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육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영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 여러분 영원한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 육신의 죽음, 장래 행렬 가운데 진정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을 때 그곳에는 놀라운 치유와 놀라운 회복의 모습이 여러분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이 은혜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 속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설교의 이제 제목을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십니다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16절의 후반부에 보면 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장면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나인성의 이 과부, 눈물 가운데 있던 이 과부를 어떻게 돌봐주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죠? 두 가지의 단어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공감하시며 그들을 돌봐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상대의 감정, 상대의 슬픔이 나에게도 전이가 돼서 그것을 동일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죠? 예를 들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이 와도 이야기를 하고 위로를 해도 가슴에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동일하게 자식을 여의어서 가슴에 묻고 사는 어떤 한 사람이 다가와서 손을 잡아주며 이야기를 꺼낼 때 그 자체로 위로와 힐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여러분 정말 눈물을 흘리는 이 과부를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장래 형렬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다른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자식을 잃어버려 눈물 뿌려 울고 있는 그 한 여인을 향하여 주목하며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린 그 슬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겐 큰 감동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성경의 상황 속으로 내가 뛰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가 와닿게 되고, 아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이 가슴으로 와 닿을 수 있습니다. 머리로만 와닿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느끼기 위해선 이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여러분 전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이 과부의 입장으로 한번 이 성경을 한번 읽어 내려가 보십시오. 우리는 그저 1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몇 초간으로 그냥 짧은 시간으로 끝나고 말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옛날에 어머니들 참 남편을 잃어버리고 남편이 뭐 불의의 사고로 죽든 어떤 이유로 이제 죽게 됐을 때 참 여성의 몸으로 자식을 키우며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지금은 여성들의 힘이 많이 그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뭐 경제 활동이라든지 자식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지금부터 20년, 30년, 40년 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20, 30년 전에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를 여의었을 때 여러분 홀로 자식들을 키우려고 하는 그 여성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많지가 않았어요. 보통 무엇을 하셨죠? 시장에 나가서 생선이라도 팔려고, 아니면 야채라도 텃밭에서 일궈가지고 그것으로도 팔아가지고 자식들을 키우려고 애를 썼던 어머님 세대가 불과 우리 어머님들의 세대예요. 그런데 일을 마치고 빨리 가서 사랑하는 그 아들 외아들에게 맛있는 저녁을 해주고자 급한 발걸음으로 이제 집으로 오고 있는데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뛰어나서 그 여인을 향하여 선뜻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어렵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주머님의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죠? 무너질 겁니다. 아마 실제로 다리에 무릎에 힘이 빠지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라고, 내 아들이 죽을 수 없다라고. 오늘 아침에도 내가 분명히 밥을 해서 먹였고, 그리고 분명하게 그 아들의 손을 붙잡고 나왔는데 그 아들이 죽다니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며 한 걸음에 집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달려가서 보니까 싸늘하게 시신이 되어서 죽어있는 그 외아들을 바라보는 그 과부의 심정, 여러분, 무엇으로 그것을 비견하며 비교할 수 있겠어요? 장례 일정이 진행되다 보니까 장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정리하십시오. 아주머니, 장례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옷자락을 붙잡고 놓지 않는, 내 아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고, 내 아들은 살아날 거라고, 내 아들은 죽지 않았다라고 외치는 그 과부의 그 울부짖음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 많은 아픔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부모님과의 어떤 그 부모님의 죽음일 것입니다.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쏟아 부어주셨는데, 오늘 예배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옷이 참 아름답습니다, 예쁩니다 그랬더니 딸이 준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예뻐요, 아름답습니다 그랬더니 엄마는 딸이 주는 옷을 입고 사는 존재예요,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주는 존재입니다. 그런 부모님이 돌아갔을 때 느끼는 마음의 고통, 상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배우자의 죽음입니다. 평생 흰 머리가 검은 머리가 아니죠, 뭐가 되죠? 검은 머리가 팥뿌리, 검은 머리가 팥뿌리 되기까지 함께 약속했던 그 배우자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또 큰 절망과 슬픔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슬픔이 무엇일까요? 자녀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죽었을 때 저는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자녀의 죽음 앞에서 여러분, 그 고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과부가 그것을 당해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동네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네 집에는 숟가락이 몇 개가 있고 누구네 뒷집에는 젓가락이 몇 개가 있는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말 그대로 가족과 같은 이웃사촌의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장례 행렬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장례 행렬에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슬픔을 당한 사람을 향하여 세월이 약이에요, 시간 지나면 다 잊혀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고통도 시간이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죽음 앞에서는 세월이 약이 될 수 없습니다. 서부 지역에 그 오렌지 카운티라는 지역에 미국을 대표하는 그 새들백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통해서 알려진, 그리고 미국의 정계나 모든 면에서도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목사님이자 교회이기도 합니다. 2013년도 14년도인가요? 그때 그 목사님의 아들 매튜 웨런이라는 아들이 스스로 총을 쏴서 목숨을 끊습니다. 그 아들에게는 정신질환이 있었어요. 근데 돌보는 사람이 마침 일이 있어서 그날 못 왔던 결과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교회는 세계를 대표하는 교회 아니겠어요? 미국의 정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목사님, 그런 교회였지만 자식의 죽음 앞에서 사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릭 워렌 목사님도 사역을 잠시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사모님, K 워렌 사모님은 너무나도 큰 충격 때문에
이게 무슨 병이 걸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암이라든지 무슨 병이 걸려서 몇 년 살다가 죽는 병이면은 마음의 준비라도 하죠.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비통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사모님은 도저히 사역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세월이 흐르고 맙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 많은 교회 성도분들이 그 사모님을 위로합니다. 얼싸안고 등을 토닥여주면서 편지를 쓰면서 위로합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K 워런 사모님이 지나가는데 몇몇 무리의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큰 좌절을 경험합니다. 아니, 지금 자식이 죽은 지가 몇 년 지났는데 지금쯤이면 기도해가지고 회복하고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이 사모님의 가슴이 또 한 번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자식의 죽음은 세월이 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어떤 한 성도님께서 이 K 워런 사모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짧은 문장에 It's okay, not to be okay.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괜찮아요. 안 괜찮은 상황이랄지라도 괜찮습니다 라고 위로했을 때 그의 무너져 내려가는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식의 죽음 앞에서는 세월이 약이 아닙니다. 몇 년, 수년, 수십 년 지났다 할지라도 오늘 그 자식이 죽은 것처럼 그 날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 아닌가요?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오늘 이제 임육순 이제 권사님의 그 부고 소식을 광고를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어제 가족장으로 가족 몇 분과 함께 학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최복렬 우리 사위 되시는 우리 선생님도 함께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제 그 학원 예배를 진행하기 전에 땅을 파는 그 과정 속에 우리 최복렬 선생님이 이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1월 달에 아드님이 병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최복렬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하셨습니다. 아들이 떠나가고 나니까 아들이 계신 그곳으로 아마 가고 싶으셔서 아마 이렇게 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를 저는 이미 이걸 다 했었거든요. 2, 3주 전에.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90에 그 연로하신 그 임권사님이 몸이 그렇게 쇠약해져가지고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는데 지금까지 버텼던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들 때문에 병원에 누워서 산소호흡기 꽂고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 가운데서도 1년 반 동안 있는 가운데서도 늘 아들을 걱정했던 그 임육순 권사님의 모습이 저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과부가 그토록 자기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기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그 존재인 아들이 죽었을 때 여러분, 과부가 느끼는 그 슬픔과 그 절망은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 여러분 다 건강한 분들만 나오시나요?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이렇게 과부처럼 마음에 상처가 있고 슬픔과 좌절과 눈물이 있는 인생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남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만약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라고도 해야 되지만 그 말보다는 무엇 해야 된다고요? 상대의 그 아픔이 나의 감정으로 전이가 되는, 감정이입이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여러분, 그를 위하여 손을 잡아줄 수가 있고요, 그의 등을 토닥여줄 수가 있고요, 말하지는 않지만 정말 위할 수 있는, 야, 저 상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저분이 나를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있구나라는 이런 마음의 사랑의 소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셨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단어가 이어서 나옵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단어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뜻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창자가 조여드는 뒤틀리는 이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과부를 그냥 보신 게 아니에요. 아유, 안 됐군. 지나고 나면, 하루 지나면 잃어버리는 그런 동정이 아니라 그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전이가 돼서 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이 고통을 예수님이 느끼시며 그를 바라보시며 가서 이야기합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은요, 그냥 무슨 립서비스로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과부의 영혼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저는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지금 사역의 초기이기 때문에 조금 지나고 나면 본인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지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으실 것을 예수님 아신 거예요. 이 과부의 지금 외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생각이 났을 거예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일어날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상황을 바라보며 스프랑크 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는 궁율의 마음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곱게 돌아가셨나요? 채찍으로 내려 온몸이 난도질이 된 것처럼 상하셨습니다. 날카로운 못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철철 흘리시며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그 장면을 육신의 어머님 마리아가 눈 뜨고 바라볼 때 이 마리아의 그 고통, 차라리 내가 저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 채찍에 맞아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이 여러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분명 있었을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가정은 참 가난했습니다. 돈이 많은 유복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이제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은 7일 지나고 나면 그 정결 예식을 통하여 정결하게 돼야 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때 필요했던 것이 양 한 마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정에는 이 양 한 마리가 없어서 비둘기 2마리로 그것을 대신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만큼 가난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부모가 함께 동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모라는 것은 어머니 마리아와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에 대한 기사는 그 이후에도 많이 나오지만 아버지 요셉에 대한 기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신학자들은 아버지 요셉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죽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누가 지켰을까요? 예수님이 지키셨겠죠. 30년 동안 목수로서 못질을 하고 나무를 자르고 건물을 짓는 이 일을 예수님은 하셨어요. 누구를 위하여요? 어머니 마리아와 가족을 위하여, 가족의 생존을 위하여 예수님은 그렇게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오죽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현장 가운데서 우린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7문장을 남기시게 되는데 그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니라. 나는 죽지만 내 어머니 마리아를 내가 잘 공개하고 잘 보살펴 줄 수 있기를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라고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과부의 그 외아들의 죽는 가운데 가장 사회적으로 약자이고 사회적으로도 정말 힘이 없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과부와 고아를 돌볼지니 라고 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과부에게 예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냥 한번 툭툭 던지는 그런 감정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심장이 가슴을 전달하는, 그리고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공감의 말로써 이 과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요소들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이거 이야기하면 분명히 이 이야기가 겉돌아가지고 분명히 소문이 나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래서 내 가슴 속에만 그냥 끙끙 앓는 그런 마음의 상처와 그러한 것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여러분들 마스크 쓰셔가지고 얼굴 표정을 제가 읽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이러한 상처와 고통은 누구에게나 다 존재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다 한두 개씩은 다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터치해 주셔야 될까요? 예수님이 터치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툭툭 터치해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아픔을 공감하는 마음으로, 내가 아픈 것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가와 주셔서 품어주실 때 여러분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공감하셨죠. 창자가 끊어지는 그 마음으로 다가오셔서 울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회복을 선물로 안겨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어가 회복입니다. 14절, 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자, 가까이 갔습니다. 여러분, 관에 손을 댄다라는 것은 내가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체, 이 장례를 할 때 구약 이때 당시에는 시신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지금은 식으로 그러면 장의사겠죠. 왜 시신을 만지지 않느냐면 시신을 만지는 그 순간 나 또한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 민수기 19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13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시체를 만진 사람, 관을 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7일 동안 부정해서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과부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죽은 아들 시신의 관을 손을 댑니다. 그럼 원래 율법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 그 자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 부정한 관을 만질 때 예수님이 원래는 부정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신이 살아나는 회복과 치유와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납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참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에도 지금 저만 마스크를 벗었지 다 쓰고 계십니다. 저도 한번 마스크를 쓰고 한번 설교를 해보려고 했는데 숨이 차서 못하겠더라고요. 다 마스크를 쓰셨습니다. 며칠 전이 아니죠. 요새 보면 이제 저희 집 아파트에 들어가려면은 옆에 이제 잔디밭이 있고 길이 있잖아요. 인도가 한 요 정도 되거든요, 폭이.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교차해서 갈 수 있을 정도의 폭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죠? 그러면은 저 앞에서 오는 많은 한 4-5 분들이 무슨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쫙 갈라져가지고 잔디밭으로 다 퍼져서 지나갑니다. 기분이 묘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서는 무슨 차이니스 바이러스라고도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긴 게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중국 사람인지 아니면 한국 사람인지 아니면 일본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걸어가는데 무슨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쫙 갈라가지고 제가 무슨 바이러스 복임자처럼 그렇게 하는데 기분이 영 안 좋더라고요. 기분이 영 안 좋아요. 바이러스가 횡행하는 지금 이때 사회적 거리를 두고 당연히 둬야 되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아시아인을 바라볼 때 마치 지금은 조금 괜찮아진 것 같지만 초기에 3월 달만 해도요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 괜히 긴장이 되고 좀 그랬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혹시라도 자기에게
전염이 될까봐 거리를 두고 의도적으로 막 피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몸이 썩어 들어가는 문둥병 환자의 환부 가운데 예수님은 손을 대십니다. 그 전염균이 예수님을 썩게 만들고 상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그 병든 자를 고치게 만들었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죽은 자까지도 소생케 하시고 살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힐링과 회복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어떻게 돌봐주십니까? 우리의 깊은 마음의 상처, 우리의 삶의 고통, 어려움,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은 다가오셔서 깊이 공감하시며 100%가 아니라 200%, 300% 이상으로 깊이 창자가 끊어지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리고 우리를 터치해 주십니다. 그 누구도 건드려줄 수 없는 나의 깊은 상처, 그 누군가에게도 꺼낼 수 없었던 나의 깊은, 어찌 보면 나도 몰랐던 내 내면의 깊은 상처를 주님이 쓰다듬어 주십니다. 그리고 터치해 주실 때 여러분, 그곳에서 놀라운 생명수가 샘솟는 것처럼 생명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스크린 바라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왜냐고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라고요? 왜 우리의 깊은 상처를 공감하시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요? 예수님도 이거는 몰라요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동정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말씀해 놓은 것처럼 우리가 처한 모든 시험들을, 모든 고통들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어서 기도해, 기도하면 돼요, 그 믿음으로 이겨야지, 지금 몇 년 지났으면 그거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냉정한 말을 던지는 삶이 아니라 정말 그 아픔을 공감하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죠?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모든 고통들을 성경의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면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공감하시면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정말 주님만 사랑하며 동행하기 원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아마 정말 힘들고 또 어렵게 이번 지난 한 주를 보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과거에 그 고난의 터널을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 긴, 그 힘든 고난의 터널에 지금 진입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도 돌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돌봐주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